옆에 있는 분 앞뒤 보시면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찬양을 드리면서 가슴이 참 많이 뜨거워집니다. 동일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진정한 용사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을 꼭 닮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 매주일 한 인물의 삶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이 7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사무엘상을 본 것이 아니라 15장 10절부터 봤습니다. 묵상을 하면서 제가 이번 주에 더욱 분명하게 느꼈던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기 전부터 등장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사울인데 그 사울과의 관계가 무척이나 대조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자는 아마도 사무엘일 것이라고 많은 이들이 예상합니다. 이런 거죠. 예를 든다면 버림받은 사울, 반대로 택함받은 다윗. 사울은 악신에 씌워서 계속 시달리고,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고, 사울은 전쟁터에 나가서 세상의 논리인 힘의 논리로 계속 버티고, 이 다윗은 전쟁터에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시간이 갈수록 사울은 점점 더 몰락하고, 반면에 다윗은 점점 더 승승장구하고. 제가 이제 사무엘상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봤더니 원래 좀 이 같은 책인 것 같아요. 그 저자의 의도가 좀 이렇게 대조적으로 그림을 좀 그리고 있어요. 그 한 애가, 여러분, 사무엘이 한나의 아들로 어렵게 태어났잖아요. 태어나자마자 하나님 앞에 받쳐주고 세마포 옷을 입고 거룩하게 구별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와 반대로 당시의 영적인 지도자였던 사사 엘리의 아들들 중에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는데,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쉽게 말씀드리면 망나니예요. 주님 앞에 드려진 재물을 자신이 꼬챙이를 갖다 찍어 먹기 시작하고 빼돌리기 시작해요. 결국 블레셋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갈 때 두 사람은 목숨을 잃어요. 그리고 이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이 의자 뒤로 넘어집니다. 여러분, 넘어져 보셨죠? 넘어지면 그냥 다시 일어나면 되는데, 엘리 제사장이 넘어졌는데 성경은 문 곁에 그의 목이 부러졌다, 그래서 죽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해요. 나이가 많아서 비대한 까닭이라. 여러분, 정말 나이가 많고 비대하면 넘어지면 다 죽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근데 이 소식을 듣고 또 죽은 비느하스의 아내가 출산을 하다가 아들을 낳다가 목숨을 잃어요. 제가 보니까 성경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잘 순종하면 사무엘처럼 성장하는데, 알면서도 불순종하면 결론은 뻔해요. 저를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과정은 선택이나 결과는 주어집니다. 여러분, 과정은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데요, 결과는 하나님이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을, 과정을 보시면 이제 결과는 뻔한 거예요. 보이는 거죠. 제가 이 같은 대조가 누구에게로 이어지냐면 사울과 다윗에게로 그대로 이루어져요. 참 두 인물의 관계가 묘해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자마자 사울 왕을 섬기기 시작했죠. 어떻게 했죠? 오늘날 같은 기타인데 수금을 치면서 찬양하기 시작해요. 악신이 떠나가라. 저는, 여러분, 진짜 왕이 이제 버려진 왕을 섬기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다 거두절미하고 빨리 다윗이 왕이 됐으면 좋겠는데, 다윗이 섬길 때마다 사울 왕이 회복이 돼요. 진짜로 악신이 떠나가고 정말 회복이 돼요. 그러면서 나라가 또 이렇게 막 안정이 되는 듯한 그림이 막 그려지죠. 이 정도 시간이 좀 흘러가요. 그러나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이 되자
드디어 두 사람의 신앙이 극명하게 갈라져요. 그들에게 찾아온 위기는 다름이 아니라 블레셋의 침입이었습니다. 블레셋은 여러분 조금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과 굉장히 친근한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계를 빼앗아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구마구 죽였던 적군이 바로 블레셋입니다. 근데 시간이 조금 흐르고 사울의 아들 중에 요나단이라고 있는데 그 요나단이 장소로 성장했을 때 또 침입해와요. 그때 요나단이 하나님의 은혜로 선제 공격과 습격으로 블레셋을 무찔러요. 이게 믹막스 전투의 승리입니다. 근데 이때 엄청나게 승리해요. 블레셋이 완전 패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물론 그 전부터지만 블레셋이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그 틈을 노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왔어요. 사울 왕이 악신이 들고 이대로 두면 다윗이 너무 커질 것 같으니까 이 후기에 결정적인 순간에 블레셋이 골리앗을 앞세워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분명한 이유가 있는 공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골리앗 전에 설명드렸지만 키가 한 3m 정도 돼요. 그리고 그분이래요. 그자가 입은 그 오랑캐가 입은 청동 갑옷이 5,000세겔이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약 57kg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여인들의 한 무게, 여러분 맞죠? 맞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그 무게를 이게 몸에 걸치고 한 사람을 걸치고 그냥 막 당해요. 그 칼의 창 끝의 무게, 창 전체의 무게는 충격을 받을까 성경이 기록을 안 했는데 창 끝자락의 무게가 6.8kg. 그러니까 철저하게 청동으로 철기로 무장한, 블레셋이 원래 그 철기 문화가 발달했는데 철기로 완전히 무장한 대표 장수였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를 가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고향을 왜 말했을까요? 가드와 좀 연관이 있죠. 가드는 블레셋의 대표적인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뭐 아스돈, 아스골론, 에글론, 가사, 오늘날 가자 지구도 있지만 이 가드가 대표적인 당시의 도시였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11장 22절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자손의 땅 안에 아낙 사람이 하나도 없어졌는데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약간 남아있더라. 여러분 그거 아세요? 민수기 13장을 보면 아낙 자손이 나오죠. 거인 족속.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너 약속의 땅 가면 완전히 그 족속들을 물리치라고 했어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여호수아도 온전히 순종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아낙 자손의 씨앗이 남게 돼요. 어디예요? 가사, 가드, 아스돗의 약간. 그때만 해도 하나님이 완전히 그 나라를 통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실수가 없어요. 싹 쓸어내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들이 성장하여 다시 공격을 하더란 말입니다. 그때는 다 이긴 줄 알았죠. 근데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자 그 가드라는 곳에서 아낙 자손이 대표적인 공격수를 키웠는데 그분이 바로 그 녀석이 바로 누구냐면 제가 워낙 예의가 바르고 존칭을 쓰다 보니까 이게 고쳐야 되는데 그 자가 바로 골리앗이다. 여러분 골리앗은 한마디로 거인입니다. 오늘 이 위기 앞에서 두 사람의 반응이 더욱 극명하게 갈립니다. 사울은 40일 동안 꼼짝하지 못하고 놀라고 낙심하고 크게 두려워하고 반면에 다윗은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어찌 하나님의 군대를 이렇게 모욕하냐 의군을 냅니다.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제가 생각할 때 사울은 성경을 제가 다시 자세히 보니까 그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어요. 뭐냐 하면 철저히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해요. 하나님의 시선을 잃어버린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많이 해요. 내 힘, 내 군대, 내 백성. 근데 반면에 다윗은 뭐라고 말하죠? 사울의 군대가 아니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래요. 이 할례 받지 못한 백성이라고 말하죠. 갑자기 할례 이야기가 됩니다. 할례가 뭡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때 생겨난 언약의 표시죠. 남자아이를 낳으면 남지 8일 만에 그 표피를 잘라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근데 여러분 할례는 한마디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몸에 낸 하나님의 언약의 표시. 몸에 냈다는 게 굉장히 무서워요. 왜냐하면 몸에 내면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할례 받은 남자아이들은 틈만 나면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언약이 내 몸에 새겨져 있네. 이게 뭐예요? 할례. 근데 이 다윗이 봤을 때 골리앗은 하나님의 언약도 없어요. 어찌 저 안악자손, 벌써 조상의 때에 사라졌어야 될 그 족속 중에 한 사람이 어디서 이렇게 끄집어 나와가지고 어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그것도 살아계신. 그러니까 다윗은요,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더라고요. 저희가 살아가면서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간다면 사실 삶이 이렇게 이기적으로 흘러갈 수가 없어요. 철저히 하나님 편에서 고민하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지금 많은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위기란 이런 것입니다. 저희 개인과 조직과 사회 전체에 찾아오는 불완전한 상황들입니다. 근데 전문가들이 이렇게 위기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요. 첫 번째는 좀 예상이 가능한 위기들이 있다. 어떤 것이 있냐면 이 아이들이 자라나서 태어나서 입학을 할 때 위기를 맞아. 새로운 환경을 맞이하면서. 그리고 또 이제 젊은이들이 이제 취업을 할 때 위기를 맞아. 그리고 결혼을 할 때 심각한 위기를 맞아. 그리고 이제 다는 아니지만 이제 여성분들이 출산을 할 때. 그리고 이제 남자분들은 취업을 하고 나서 정년 퇴직을 앞두고 나서 요즘에는 심각한 위기를 맞이합니다. 근데 여러분, 요런 거는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한 위기라고 해요. 근데 정말 무서운 위기는 예측이 불가능한 위기들이 있어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천재지변, 갑자기 찾아온 질병,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 갑작스러운 죽음, 우발적인 모든 상황들. 이 모든 것을 예측이 불가능한 위기다. 근데 이 위기 전문가들, 소위 말하면 이 전문가들이 뭐라고 하냐면 위기를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이 위기가 사람들에게 찾아올 때는 사람들이 이전에 몰랐던 외부의 조력을 찾게 된다. 또 하나, 새로운 해결 방법을 타진하게 되고, 이 일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건 정말 내가 왜 이 땅을 살아야 되는지, 살아야 될 동기를 찾기 시작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학설입니다. 근데 저는 너무나 적절하다고 봐요. 기독교에서도 위기는요, 제가 봤을 때 기회예요.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믿는 자들에게 찾아오는 위기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기회예요. 그리고 그 위기 가운데 정말 믿는 자로서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편에 섰는지 아니면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는지가 극명하게 오늘 사울과 다윗의 모습처럼 갈려집니다. 유진 피터슨이 쓴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이라는 책이죠. 거기 보면 우리들의 영성은 현실을 통해 드러난다 그래요. 현실을 통해. 근데 진짜 영성을 이렇게 표현해요. 위기가 찾아올 때 내 중심적으로 위기를 해석하면 이거 영성이 제로예요. 요즘 청년들 말로 1도 없는 거예요. 위기가 찾아올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위기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진정한 영성가죠.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저희 개인과 여러분이 속한 여러 가지 조직과 그리고 상황들 속에 위기가 찾아왔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성장시키기 위한 기회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께 한번 말해봅시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위기가 오면 죽어야 됩니까? 한 번 더 축복합시다. 위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간단합니다. 위기 앞에 사울 왕이 되든지 다윗 왕이 되든지 오늘 본문을 보면 33절에 아주 그 모습이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참다 못해 이제 어떻게 해요? 내가 골리앗을 무찌르겠다고 막 자신있게 이야기하는데 결국 이 소문이 사울에게 닿아서 사울이 그를 콜링해요.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소년이다. 그런데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다.
근데 이 말이 제가 생각할 때는 다윗의 마음에 굉장히 깊숙이 사무쳤을 거예요. 여러분, 소년이란 말이 소년처럼 젊고 멋진데 이런 표현이 아니라 히브리 말로 나아르라는 뜻은요, 유아기의 어린아이들입니다. 여러분, 유아기의 어린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스스로 싸워서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종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야, 너 종이잖아. 넌 그냥 종처럼 살아. 네가 지금 싸우려고 하는 저 사람이 누군지 알아? 저 사람은 어려서부터 용사야. 히브리 말로 깃보르인데 저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능력자야. 제가 보니까 완전히 사울은 맛이 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편에서 다윗을 보면 그는 더 이상 소년이 아닙니다. 더 이상 나아르가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의 진정한 어려서부터의 깃보르는 능력자는 여러분 사울이 아니라 골리앗이 아니라 이미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그 제가 이번 주 말씀 묵상하다가 가장 제 마음속에 깊이 와닿은 한 단어가 용사랍니다. 용사, 용감한 사람,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진짜 용사는 위기의 순간에 빛을 발해요. 근데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위기를 타개하는지 오늘 두 가지 원리가 나오는데 아마 이 원리를 들으신다면 깜짝 놀라실 수 있어요. 이것이 지금 내 삶에 찾아온 위기를 극복해 갈 수 있는 방법이었구나. 사실은 저 이렇게 말씀 보진 않았어요. 말씀을 보는데 한 주간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어제 새벽까지도 이 위기의 순간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해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럼 첫 번째 해답은요, 다윗은 그 진정한 용사, 참된 제자의 모습을 가진 그는 일단 마음이 굉장히 따뜻해요. 그게 뭐 비결이야? 그렇죠. 오늘 성경을 보면 그 짧은 대화 속에 많은 인물들이 등장해요. 첫 번째가 큰 형 엘리압입니다. 28절부터 9절에 보면 형이 다윗과 대화를 하는데 그 형의 말 속에 제가 느낄 때는 자비는 요만큼도 찾아볼 수 없어요. 제가 보니까 가족이 아니에요. 가족애가 전혀 없어요. 형이 뭐라고 하냐면 일단 크게 소리쳐요. 야! 뭐 이렇게 했죠. 노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냐?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겠죠. 너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냐? 비싼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의미예요. 너 아버지의 재산을 어떻게 하고 여기까지 왔어? 이게 아니라 너 종이잖아. 너 이미 버림받았잖아. 네가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닌데 너 여기까지 왜 왔냐 이거. 비웃은 거죠. 조롱한 거죠. 그러면서 심지어 이렇게 판단합니다. 굉장히 기분이 나빴을 것 같아. 나는 네 교만과 마음의 완악함을 안다. 이 안다라는 표현이 뭔지 아세요? 나는 숱하게 너를 경험해왔다. 너는 지금 100% 교만하고 마음이 완악하다. 너 전쟁 구경 왔다. 여러분, 사람이요, 행동 거지르고 뭐라고 하면 속상해요. 자존심 상합니다. 근데 더 속상한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어떤 사람들이 그래도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널 알아. 너는 지금 교만하고 마음이 완악해. 여러분 한번 이래봐요. 그만하자는 거죠. 얼굴 보지 말자는 거예요. 지금 큰형 엘리압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 반응을 듣고 갑자기 다른 사람들에게 와요. 전쟁터에 함께 있던 백성들에게. 그리고 전과 같이 말해요.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을 어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냐고.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근데 동일한 건 그 다른 백성들이 30절을 보니까 전과 같이 똑같이 대답해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이 골리앗을 물리치면 왕이 상급을 준대요. 왕의 비길 만한 권력을 준대요. 근데 다윗은 계속 말하는데 그들은 왜 똑같은 말을 반복할까요? 제가 곰곰이 묵상해보니 이런 분위기예요. 다윗은요 어떻게든 싸워보려고 하는데 그 전쟁에 참여한 이스라엘 수많은 백성들은 한 사람도 다윗을 인정해주지 않아요. 굉장히 슬픈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낙담할 때가 바로 이럴 때죠. 내가 뭔가 열심히 하고 싸워보려고 하는데 어느 누구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뭐라고 해요? 야, 우리 중에 싸울 만한 사람 있으면 나오면 좋겠다. 한번 전투해보면 좋겠다. 다윗 너는 아니다.
그리고 심지어 오늘 이 다윗이 사울에게 불려갑니다. 33절을 보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울은 다윗을 소년이라고 단정짓습니다. 너 종이니까 조용히 떠나가라. 제가 이제 나누고 싶은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오늘 이와 같은 사람들에 대한 다윗의 반응이에요. 저는 다윗의 반응이 어땠어요? 형이 아무리 화를 내고 분을 내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냥 물어본 것 뿐인데 내가 무슨 말 했다고 나한테 이렇게 화를 내냐고. 조용히 말을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똑같이 반복적으로 자기의 사명을 말해요. 근데 귀뚱이도 흘려듣죠. 그리고 이제 압권은 뭐냐면 사울 왕에게 불려갔을 때 이 종인 다윗이 사울에게 뭐라고 해요?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다. 여러분 이 표현은 뭔지 아십니까? 다윗이 지금 사울 왕을 위로하고 있어요. 격려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 묵상하다가 좀 여기에 좀 충격을 받았어요. 다윗이란 인물이 도대체 누구길래 왜 이렇게 마음이 따뜻하냐? 자기를 비웃고 조롱하고 아무짝에 쓸모없다고 소년이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사랑해줘. 따뜻한 마음으로 그를 위로해줘. 제가 이걸 보고 좀 충격을 받았는데 여러분 이 다윗의 모습에서 제가 누구와 생각이 났냐 하면 예수님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12명이 다 배반했죠.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근데 그 배반한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들을 처음으로 찾아가십니다. 그때 10명의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꽁꽁 닫고 숨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문을 뚫고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상하듯이 몽둥이를 들고 때리는 일이 아니에요. 저 같으면 베드로부터 엎드려보죠. 베드로 한 사람만 주. 왜냐면 핵심 멤버였거든요. 12명 중에 3명. 그 다음 누굽니까? 야고보나 요한. 야고보부터. 내 형제 이름이랑 똑같으니까. 그 다음 그나마 사랑했던 요한. 요한은 그래도 십자가에 나중에 돌아왔잖아요. 베드로가 10대라면 요한은 5대. 제가 초등부 사역을 처음 할 때 민창기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제가 말씀 준비하다 그 친구가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금 22살이 됐을 겁니다. 말 진짜 안 들었어요. 제가요 오죽했으면 이 몽둥이를 들었어요. 설교하고 있는데 계속 거룩한 설교자를 방해해요. 똥침도 하고 고성방가해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몽둥이가 늘 감춰놓은 게 있었고 어느 날에 이제 점심을 먹고 나오는데 오른쪽 눈에 창기가 보이더라고요. 왼쪽 눈에는 굴러다니는 당시 교회가 건축 준비할 때인데 강목이 보였어요. 정신이 잃어버린 거예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창기를 이끌고 몽둥이 들고 으슥한 곳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이제 저희 담임 목사님께 걸렸죠. 담임 목사님 저희 아버님이어가지고 안 잘렸어요. 근데 지금 엄청 혼났어요. 엄청. 제가 이 일 때문에 선생님들이랑도 많이 다퉜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육자들이 사실 힘든 애로사항들이 여러 많아요. 근데 이분들이 착해요. 근데 저는 말해요. 야, 너희들 십자가 모양으로 강목으로 몽둥이 만들어라. 부모님들 안 때릴 테니까 너희들이라도 한번 때려봐라. 제가 실제로 이래요. 죄인이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근데 저희 교육자들 3분은 착해요. 저기 한 분은 진도 출신이고 한 분은 강원도 강릉 출신, 한 분은 제천 출신인데 몽둥이를 못 들어요. 평생 못 들 겁니다. 역사가 안 나타날 거고. 마음이 따뜻해. 창기의 결백금은 아닌데 예수님이 말이죠. 그들을 보자마자 뭐라고 해요? 평안을 빌어주죠. 야, 너희 평안하냐? 또 말해요. 너희 진짜 평안하냐? 아니 그렇게 회복이 됐는데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베드로와 7명의 제자가 또 뭐예요? 갈릴리로 물고기 잡으러.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살아났으니까
우리가 이제 열심히 이제 본업에 뛰어들어가지고 선교비를 벌어야 된다. 이게 전자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살아있는 건 맞지만 우린 이미 배반했던 전적과 그 상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따라갈 수 없다. 여러분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선교비예요? 상처 때문이겠죠. 그 예수님이 또 그 밤에 그 새벽에 그들을 찾아가.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은 그들에게 뭐라고 해요? 길을 터줘요.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고 만선하게 하죠. 근데 더 놀라운 건 예수님이 베드로가 했던 행동이에요. 저 같으면 그 만선한 그 그물에서 찢어질 듯한 그 물고기들을 센 걸로 잡아가지고 꼬리채 베드로의 입을 열어가지고 회를 떠서 입에 쳐넣었어요. 죄송해요. 너무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분명히 바로 앞장에 만나줬는데 평안하냐? 내가 너희 사랑한다 말해줬는데 또다시 부르심의 자리를 떠나요. 배반들.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벨도 없나 봐요. 예수님의 상처도 없나요? 물고기를 알맞게 구워줘요. 이 물고기를 줘요. 심지어 이렇게 말해요. 나 너 사랑한다. 넌 나 사랑하냐? 예수님의 행태를 보면 지금 저희들이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알 수 있죠. 지금 다윗이 하는 행동이 바로 똑같아요. 적은 내부에서 자신을 비웃고 할 수 없다고 지속적으로 말하는데 그들을 향한 오늘 다윗의 반응은 신실하게 똑같아요. 뭐예요? 따뜻한 마음, 사랑. 그 사랑으로 그들을 품기 시작하는데 더 놀라운 건 여러분 성경을 쭉 보면 사랑은 실천하면 할수록 더 깊어져요. 더 커져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모든 자들이 녹아지기 시작해요.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위기의 순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금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다시금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오늘의 말씀드리고 마칠 텐데, 이미 용사가 된 다윗의 삶에 분명히 나타난 또 하나의 특징이 바로 이미 그는 숱한 위기를 경험했던 자예요. 어떤 말이냐면 오늘 다윗은 블레셋의 골리앗이 처음 만난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이미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이미 삶의 밑바닥을 수없이 쳐봤습니다. 예를 든다면 가정으로부터 이미 버림받았어요. 의지할 부모도 형들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갔던 곳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그의 직업이 다른 직업도 아니라 양을 치는 일이었습니다. 양치기는 당시에 극한 노동 중 하나였습니다. 더 어려운 건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직업이 왜 양치기였냐면 광야에 들어가면 더 이상 그들이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외로운 거죠. 더 힘들었던 건 오늘 성경 말씀에도 나오지만 양을 치는데 이 사자나 곰이 수시로 양떼들을 위협하고 그 양떼 가운데서 새끼들 빼앗아. 그럼 거기서 정말 그 삶의 끝자락에서 이 다윗이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잖아요. 목숨을 걸고 사자와 곰을 쫓아가 그들을 치고 새끼들을 건져내는 훈련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사자와 곰들이 다윗을 위협하면 그들의 수염을 잡고 그들을 쳐서 죽여요. 그리고 새끼를 건져내요. 제가 봤을 때는 다윗이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만난 이 블레셋이 첫 번째 위기가 아니라 나는 그 광야에서 숱한 사자와 곰과 싸우면서 승리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지금도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한 말씀 더 드린다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사자와 곰의 발톱으로부터 나를 건져내신, 쉽게 말씀드리면 구세주는 하나님입니다. 사자와 곰의 발톱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신 구세주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험을 자신의 삶에 너무나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 나에게 찾아온 블레셋 사람의 이 손에서도 건져내실 구세주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을 건져내실 구세주가 부모님이 아니에요. 어디 세력과 권력이 센 친척들이 아니에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가 아닙니다. 자식들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기의 순간에서 건져내실 분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다윗이 지금 그거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경험해 보니까 사자와 곰보다 능력 많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 블레셋 골리앗보다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엘샤다이. 한 번 더요. 엘샤다이. 히브리 말로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능력자이십니다. 네 삶의 능력자가 아니라 뭐예요? 내 삶의 능력자이십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휴가를 아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화요일이 됐는데 아내가 집으로 가재요. 어색하다. 이번 휴가 기간 때 처음으로 해본 게 있어요. 온 가족이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자는 거예요. 물론 논산에서 많이 잤습니다. 시부모님 또는 친정에서, 동생 내외에서도. 이번에 처음으로 한번 숙박을 해봤어요. 아내가 좀 불안했는지 화요일날 집으로 가자. 좀 억울하더라고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과 최선을 다해서 나는 서포트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별로 재미가 없대. 그리고 이런 말을 해요. 아무리 잘 자도 잘 먹어도 주님의 임재가 없으면 다 거야. 제가 기뻤게요, 억울했게요? 억울했죠. 기쁘지 않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정상이구나. 휴가를 갔는데 말이죠. 뭐 말만 나오고 이야기만 하면 성도들 이야기밖에 안 해요. 저는 죄송해요. 좀 잠깐이라도 좀 이렇게 그냥 잠깐이라도 좀 이렇게 귀를 좀 이렇게 닫고 좀 뭔가 하나님에 집중하고, 아내가 입만 열면 잠자리에 들 때까지도 이 가정 저 가정, 이게 저게, 이 위기 저 위기, 이 위기 저 위기. 제가 잘 설득해가지고 하룻밤을 숙소에서 더 잤습니다. 수요일날 돌아오는데 차에서 아주 또 잘 돌아오는 길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또 말해요. 잘 먹고 잘 자도 주님의 임재가 없으면 다 할 거야. 제 마음도 그랬어요. 진정한 휴가가 뭘까? 여러분, 아무리 잘 먹고 좋은 곳에 자도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족이 말하고 있는 우리 공동체의 삶에 사실 위기가 끊어지지 않으면 저희는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없어요. 좀 약간 돌아버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봤어요. 어떻게 이 위기를 먼저 내가 좀 극복하고 살 수 있을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두 가지 비결. 첫 번째는 다윗과 같은 사랑꾼이 되는 것. 미치도록 한번 사랑해보자. 다시 한번. 두 번째는 문제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다윗의 고백과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제 그 하나님 묵상하는데 제 마음에 강물과 같은 기쁨이 몰려오더라고요. 확신이 생겼어요. 이제 됐다.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숱한 위기 가운데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저희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때에 따른 음성이라면 회복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가득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을 숱한 위기에서 건져내 주실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분 바라보면 그분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합시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기도할게요.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믿기에 잠잠히 기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행하시니 잠잠히 기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믿기에 잠잠히 기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행하시니 기대하기에 기다리네.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 두려움 없네. 전능의 하나님 주만 의지합니다. 삶의 끝에서 시작하신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 두려움 없네. 전능의 하나님 주만 의지합니다. 삶의 끝에서 시작하신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저희 개인과 공동체와 속한 모든 곳에 위기가 찾아와 있습니다. 민찬이가 재수가 떨어져 생사를 오가고 있고, 민찬이 어머님 되시는 우리 집사님은 시험 간염으로, 우리 아버님 되시는 송 집사님은 당뇨로 심각한 고생을 겪고 있습니다. 한 가족이라고 말하는 우리 원경 전사님이 병명을 알지 못해 여전히 생사를 오가고 있습니다. 이재근 한수 집사님의 조카인 찬종 형제가 여전히 백혈병으로 생사를 오가고 있습니다. 성재 청년이 치료 중에 있고, 제 마음속에 우리 맛있는 것을 먹고 좋은 곳을 찾아 사랑하는 성도들의 위기가 떠나질 않아. 어떻게 해야 좋을까? 어떻게 해야 좋을까? 우리의 삶에 찾아온 이 위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나를 무장시키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예배, 어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이 찬양을 고백할 때 말 못할 여러 가지 위기와 처해 있는 그 상황들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그리고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시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믿기에 잠잠 기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행하시니 잠잠 기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믿기에 잠잠히 기다리네.
기대하기에 기다리네.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주의 소리 나를 붙듯이 두려움 없네. 전능의 하나님 주만 의지합니다. 삶의 끝에서 시작하시는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주의 소리 나를 붙드시니 두려움 없네. 전능의 하나님 주만 의지합니다. 삶의 끝에서 시작하시는 엘샤다이, 모든 위기를 주님께 맡깁니다. 전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주의 소리 나를 붙드시니 두려움 없네. 전능의 하나님 주만 의지합니다. 삶의 끝에서 시작하시는, 한 번 더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한 번 더 선포하시다. 전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주의 소리 나를 붙드시니 두려움 없네. 전능의 하나님 주만 의지합니다. 삶의 끝에서 시작하시는 전능의 하나님. 우리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지금 저희들에게 찾아온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아버지의 변함없는 넘치는 사랑으로 나를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세상의 논리와 힘의 논리로 이 위기를 극복하려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참된 소망과 기쁨은, 참된 평화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 한 분을 의지할 때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고백하는 저희들 공동체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이 시간 경험되는 놀라운 시간이 된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